자, 우리 여러분 속이 어떠십니까? 속이 어떠십니까? 우리 어저께 홍어를 먹고 나서 다들 반응이 지금 오고 계실 겁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방구가 붕붕붕 끼어지고, 그러니까 피부도 아주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혹시 옆 사람이 방구를 끼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또 네가 왜 방구를 끼냐 뭘 하지 말고 우리 사랑 가운데 함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어 어저께 먹으니까, 홍어를 어저께 밤에 먹었는데 밤에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붕붕붕붕. 그 장에서 오랫동안 들어있던 숙변까지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홍어는 먹으니까 바로 반응이 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반응이 안 올까요? 하나님 말씀이 홍어보다 못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홍어를 먹은 사람은 반응이 있고 홍어를 먹지 않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반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또 이런 반응이 또 있습니다. 홍어를 자주 즐겨 드셨던 분들은 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고 자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무덤덤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 1년 하신 분, 2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즉각 기뻐하고 즉각 슬퍼하며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즉각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항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거나 반응이 느리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에 예배드림에서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애가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만 4년이 되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이 4년차 성도. 4년차 성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똥을 싸러 가도 예배 시작하면 가야 된답니다. 예배 전부터 배가 아팠어요. 예배 전부터 똥을 싸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 전에는 똥 싸러 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4, 5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예배 시간에 한번 나갔다 와줘야 좀 덜 지겹고 그래야 좀 바람도 한번 쐬는데 이게 딴 걸로 못하니까 똥을 참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타락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그 순수함을 가지시고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예배가 성공하며 인생이 성공한다 이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정말 많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조금 아프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이 단어가 내 기억 속에 내 머릿속에 내 귀 속에 맴돌지 않는다면 뭔가 탈이 나도 크게 탈이 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을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배가 성공하기를 여러분 다 바라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할지에 대해서 잠깐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대답하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마 조금 정확하게 기억이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으로 갈 때 가져가야 되고 또 올 때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와야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또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고 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마음을 싹 비워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지요? 네, 그 당연하죠.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방해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해하는 자가 누구이며 또 이 방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이 방해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적에 대해서 조금 알면서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그 걸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방해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잠깐 하고 마쳤습니다. 뭐라 했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배 방해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라 했습니다.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배 생활을 좀 하다 보니, 이게 적응이 되다 보니, 뭐가 좀 할만하니 사람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내가 해봤다, 내가 안다, 이거 안다. 그래서 가장 교만한 것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교만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한 분이 본문 내용만 딱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딱 나오기 때문에 나는 예배 시간에 자도 된다. 이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첫째, 둘째, 셋째 생각했던 거 그걸 역으로 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예배드림에서 방해하는 것은 바로 교만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육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 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데, 우리는 육적인 생각과 육으로 가져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면 이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영적이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는,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항상 뭐가 안 된다? 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여쭈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신 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조금 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무엇든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뭐가 안 따라준다? 이 육이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3명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부탁합니다. 부탁했습니다. 너희들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좀 되어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 한 발짝,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돌을 들어 던질 만한 거리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서서 우리 다운이 정도 거리예요.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 박찬호가 아닙니다. 이래갖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을 들어서 이렇게 둥 던지면 닿을 거리에 앉혀놓고 너희는 거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마음은 굴뚝인데,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은 굴뚝인데 뭐가 안 따라준다? 육이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은 이 육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네가 왜 육을 이겨내지 못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함에 있어 전쟁을 제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에 참여할 때는요, 아무리 못해도 군복은 입고 참석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총 한 자루는 들고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태원이 보십시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군대 가서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열심히 구르고 뒹굴고 앞구르기 했다가 뒷구르기 했다가 이유도 모릅니다. 엎치라면 엎드리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인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겨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훈련당하 받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전쟁이 나도 안 갑니다. 왜? 걸거치니까요. 걸거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자들입니까?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가 된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전쟁에, 영적인 전쟁에 어쩌면 걸거치는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기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예배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그 검색 포털 사이트에 몰몬교가 실시간 순위로 떴습니다. 몰몬교. 이거 왜 몰몬교가 갑자기 뜨지? 얘들이 또 뭐 사고를 쳤나? 또 뭔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제가 얼른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 몰몬교와 함께 검색되는 단어가 있는데 킬미힐미였습니다. 킬미힐미. 죽이고 살리고 뭐 돼? 그렇게 해서 또 얼른 들어가 보니까 그 킬미힐미라는 드라마가 요즘 방영 중에 있답니다. 저희 집은 하루 동안 1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드라마 할 때는 제가 입도 못 엽니다. 입을 닫으라. 그리고 TV 앞에 다가가서, 저는 TV가 작아서 앞에서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TV를 부셔가지고 TV를 큰 거 샀는데도 앞에 앉아서 봐요. 얼마나 집중도 있게. 말 걸면 안 돼요. 저는 그 내용을 모르면서 보기 때문에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저희가 인격이 들어있다는데 몇 가지 인격이 들어있는지 입 닫으라. 검색합니다. 몇 가지 인격. 7가지 인격이 들어있답니다. 그 주인공에. 그러니까 킬미힐미라는 드라마가 요즘 방영되고 있습니다. 참 얼마 전에 피노키오 끝나서 혼자 좀 TV 좀 볼 수 있으려나 싶었던 먼저 킬미힐미가 시작하고, 이 킬미힐미 끝나면 먼저 뭔 미가 또 시작될지, 칠류미 힐류가 나올는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내용 속에 뭐가 있었냐면 주인공이 되게 착했답니다. 되게 착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주인공이 그렇게 착해? 그게 뭐 몰몬교도냐? 그렇게 이야기가 한마디의 대사가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 몰몬교에 대해서 검색이 그렇게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몬교가 무엇입니까? 몰몬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롯데마트 앞에 지금 검은색 양복을 입고 여기에 십자가의 검은색 명찰을 달고 십자가 성도교회인가 그걸 달고 외국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애들이 몰몬교 애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몰몬교의 대표적인 사람, 바로 이 한뚝배기 하실래예? 이거를 광고로 유명한 로버트 할리 씨는 몰몬교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개그맨, 방송인이 아니라 원래 직업은 국제 변호사이고, 이 사람이 한국 땅에 최초로 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은 몰몬교 선교사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왜 다니고 있냐면 몰몬교도로서 이 땅에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할리 씨도 그 선교사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몬교의 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열쇠가 있어야 풀 수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몰몬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고, 몰몬경을 알아야 성경을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보다 더욱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몰몬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서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몰몬교들은 어떠한 인식과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이런 대우를 받냐면 몰몬교들은 뭐하다? 착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몰몬교회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옛날 1980년대 90년대는 미국에 들어갈 때도 나 몰몬이요라고 얘기하면 검색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인정한 종교인들이 바로 몰몬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착하게 살아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한마디의 가르침을 그들은 실제로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착합니까? 우리 좀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는요, 성도만 할 수 있는 게 예배고요. 예배는 말씀대로 성도는요, 예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착하게 삽시다. 진짜로 좀 착하게 삽시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의심 없이 보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요, 착하게는 안 바라니까 더 악하게는 살지 말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둘 다 고난받습니다. 선하게 살아도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선하게 사니까 나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사니까 나 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선하게 사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살아갑니다. 악하게 사니까 육적으로는 손해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는 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는 내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착하게 살렵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누라가 저에게 욕을 해도 저를 같이 욕 안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옆에 내 짝지가 같이 사는 자가 나를 향해서 돼지야 하면 니는 더 돼지다 하지 말고 그래 맞아 나 돼지야. 화내지 말자. 제발. 우리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우리 집에서 살아가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보여주십시오. 그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부부끼리 오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나오실 때에 다투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다투고 나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예배가 됩니까? 왜 다투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다투시겠죠. 이유 없이 다투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네가 잘못했고 네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방해는 바로 이 육신의 욕심입니다. 이 육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집에 선하게 해줄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앞집에 선하게 해줄라 하지 마시고 일단 내 집에서부터 선한 양심으로 나타내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몰몬교들은 비진리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몰몬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도 그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몰몬교가 생기고 그 몰몬 교도들을 따라갈 때 그들은 착한 양심으로 착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들
이제는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착한 양심. 착한 양심. 무엇이 착한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며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거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한 양심 여러분 가지십시오. 착한 양심을 가졌으면 이제는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십시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들은 거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뭐해라? 행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해지지 않으면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엄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선한 것이 있고 이 선한 것이 내 행동으로 나왔을 때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특히 토요일날, 주일날 집에서 나올 때 딱 한번 부딪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됩니까? 안 됩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딪힐 일이 생기거든 그냥 내가 참읍시다. 내가 참읍시다. 부딪힐 일이 생기거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을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 예배를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집에서 밥 먹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오셨습니까? 오늘 집에 오실 때? 그럼 저도 밥 안 먹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배의 방해자구나. 이게 아닙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오라는 것은 예배 드림에 있어 부족함이 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말씀 보시면 교회 올 때에 밥 먹고 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모이면 떡을 떼고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찬이었지요. 그런데 교회 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으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함에 있어 기쁨이 있어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것인데 교회에 올 때 영적인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먹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교회 올 때 밥 먹고 오라라고 참 유치하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뭐 하십니까? 예배하시기 전에 토요일은 특별히 토요일은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방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가 예배의 방해자입니다. 왜? 내가 영에 속해 있지 못하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방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의 방해자는 항상 너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은혜 기분 좋게 은혜 받으려고 교회 딱 갈라 하는데 네가 늦게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내가 토요일날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여러분 토요일은요 좀 일찍 주무십시오. 토요일은 좀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은 좀 먹기도 좀 먹으시고 토요일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데에 분명히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 방해자는 마귀도 아니었고요. 그 마귀자는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 방해자는 내 어린 자녀들도 방해자가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방해자는 바로 나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여 매일같이 범죄하고 있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쁜 행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그 예배가 받아질 리 없고 예배가 성공될 리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림에 있어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방해자의 우두머리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방해합니다. 내가 오늘 착한 양심을 가져보십시오. 남편이 나에게, 아내가 나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옆집 아줌마가, 앞집 할아버지가 나를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도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준비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남편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나 아내 보면, 가만히 앉아 TV 보고 있는 애들만 봐도 신경질이 나고 그 신경질을 통하여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기 전에 밥 먹고 오십시오.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 육신의 밥도 먹고 오십시오. 혹시 지금 좀 배가 고파 쭉 같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언제 마치나, 오늘 김치찌개인데 이러신 분들은 육신의 밥도 먹고 오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초집중하지 못하고 혹시 뽕밭에 가 있다면, 콩밭에 가 있다면 그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밥 먹고 모든 걸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방해 없이, 어떠한 고민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방해자는 바로 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방해자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